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저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건 참 새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그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과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맘때쯤 벌써 요한복음 11장이지만은 이미 주님의 유월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마 주님이 죽으시던 그 전주 그만큼이나 가까운 때가 이미 된 것이죠. 아니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3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이 가까워 왔는가 생각되지만 이 요한복음 9장 10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아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기워져서 그들에게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이라 하는 그 마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자, 14절,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 앞에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당신의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유대인들과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은 저가 미쳤다 그 말을 하죠.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악한 역사가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씀하실 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말씀과 또한 이 뒤편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잠들었으면 금방 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찌 우리가 죽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뻐한다 그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같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말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런다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또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고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자,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이 마르다에게 그 믿음 말고 언젠가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내가 주님 만나게 될 때, 또 내가 죽어서 부활의 날이 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그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기를 벗어나서 말이죠. 정말 더 한 단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네가 믿는 그 믿음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지금 그 수준,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주님의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알려주셔도 이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아셨지요. 내가 이제 목숨을 이들을 위해서 버리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이들은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될 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또 정말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오빠가 병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저 한번 기도만 해주시면 손만 얹어주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오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병들어 있고 아니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도 주님이 꼭 가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이후에서야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답답한 주님의 마음, 내가 생명을 버릴 때에, 내가 죽게 될 때에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줄 테니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위로하기 위해 온 장례 하객들도 다 그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했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보다 더 아픈 일은 없습니다. 마르다도 울었고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아픔 속에서 의할 줄 모르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도무지 여기십니다.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친 거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외치시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저 옛날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저 주님 앞에 하염없이 슬퍼하며 가졌던 그저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마 주님은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라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 세상 사망 권세와 그 슬픔 속에서 그저 묶여서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6월절 죽음을 앞두시면서 정말 사망 권세 안에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지만 그저 우리 믿음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에 그저 머물러 있을까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네가 이걸 믿느냐?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